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신앙고백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21장 내용 중에 6항에서 8항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항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하거나 저별해서는 안 된다. 6항의 내용을 보시면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복음의 시대, 복음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또 종말 시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의 모든 시대를 우리가 복음 시대 혹은 종말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항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도 없고 또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배의 행위가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또 꼭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를 반드시 어떤 장소를 향하여 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메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메카는 지역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메카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메카는 가장 그러니까 제1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 제1의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신앙입니다.
재밌는 것은 가톨릭도 이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가톨릭이 뭐 로마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가톨릭도 이슬람처럼 일생 동안 반드시 성지를 순례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로마를 그 로마의 성당들을 보고 예배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홍성에도 성지가 하나 있잖아요. 아십니까? 홍성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 신부가 참수대에서 죽은 장소가 홍성에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홍성 군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은 아마 가톨릭이나 목사나 별로 구분이 안 되셔서 그런지 저한테 여기 홍성에 매년 가톨릭 교인들이 수천 명이 온다고, 진짜 수천 명이 온대요. 와서 이분들이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공원을 꾸몄다는 거예요. 공원을 예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도 예쁘게 줘놓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오면 와서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도 사 먹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홍성도 매년 몇천 명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톨릭은 예배를 성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한정해 둡니다. 가톨릭 예배는 성당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톨릭은 예배가 예전과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집기나 용품들을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가톨릭은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미사를 제외하고 거의 성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반드시 장소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필리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인가 싶은데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또 반면에 가톨릭 교회인가 싶은데 또 아닌 그런 한 형태의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 필리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이단 한 종파인데요, 그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필리핀 인구가 한 1억 800만 정도 되는데요, 필리핀 인구의 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에 갈 때 그들의 예배당도 같이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배당 형태가 그 필리핀 전국에 다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그 예배당 형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그레시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단 같은 그 종파를 만든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그 모양이 나왔고, 또 그래서 그 건물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필리핀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일교,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도요, 예배당 형태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천부교라고 아시나요? 박태선의 천부교. 천부교도 예배당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홍성에도 하나 있죠.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월계관 같은 관에, 그다음에 가운데 비둘기 있는 이 문양, 이 어떤 형상을 반드시 예배당 앞에 이렇게 거치해 놓죠. 건물 입구에 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면이 있다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꼭 어떤 지역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이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느 한 지역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성지라는 표현을 대단히 쓰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왜 그곳이 성지여야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성지로 구별해서 그것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너무 거룩하게 여기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전이라는 단어도 쓰는 걸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다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올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는데 저만 기독교 역사문화 탐방 간다, 기독교 역사문화 순례 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이 예배당 건축할 때도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붙었냐면 새 예배당 건축 있었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에 계시는 분이고,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가 반드시 집례제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가의 문제도, 이 부분을 가톨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교회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이 부분을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공적 예배는 목사의 집례로 공동체의 이론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적 예배는 어떤 예배 예정과 규범을 가지고 드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예배 예전과 규범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사적 예배와 또 다른 형태의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대두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사적 예배, 내가 내 삶 속에 혹은 내가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굳이 교회에 나가 공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는 그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예산에 한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이분이 좀 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혼자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공적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절대로 사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적 예배가 없는 사람이 사적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시켰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 시키면 내가 예배 안 드릴 것 같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목사님이 웃으라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이 또 진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대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첫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신학생들이 다 이제 군대 갔다 온 신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신학생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이것들이 다 신학생들인가?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요, 줄을 하나 제대로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짝짝다리 지고 막 서 있고 앞에서 지휘관한테 야 뭐 하면서 막 시비 걸고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고. 근데 그때 우리가 들어갔던 그 예비군 훈련, 동원 예비군 훈련 거기에 누가 뭐예요? 중대장이 참 슬프게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신학생들 다 이러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입혀놓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위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가 쓰러진 사람은 사적 예배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리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려져 있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6항이 말했던 것은 예배는 사적으로 드리든 공적으로 드리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면 7항은 이제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대요. 사적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정하셔서 그날에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서 성경에 우리에게 안식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신 날이에요. 그날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날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내용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 시대의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자,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일주일의 첫날을 그 첫날을 우리가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켜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 즉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요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주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요일,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날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된다. 그 얘기를 지금 7항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파랑을 보실까요? 파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자, 이 파랑은 그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타자를 위한 쉼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그걸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 우리말로는 소련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소련 정부가 탄생했을 때 이 소련 정부가 뭘 바꾸냐면요, 일주일을 7일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7일에 하루 쉬었던 이 개념을 열흘에 한 번 쉬게 바꿔버렸습니다. 더 많이 일하게 하고 더 많은 생산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몇 년 정도 하면 적응될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을 해도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의 개념, 7일의 개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7항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형성되어진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그 삶을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 원리를 적용하고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깨트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주일에 7일의 이 개념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혜택은 아닙니다. 그죠? 이 혜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혜택인 거예요. 왜?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는 개념으로서 7일의 개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연 법칙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허락하신 은총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이 형성한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굴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은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총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총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또 주셨어요. 일반 은총도 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먼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벌써 주일이야? 이게 기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벌써 주일이야. 참 신자는 주일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을 먼저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에 섬기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주일에는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일이나 말이나 생각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까요? 참 희한하게도 주일날 싸우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내도 안 싸우다가 왜 주일 아침에 일어나 싸워야 되는지.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나 말이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어디서 싸우는 줄 아세요?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주차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주일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식사 때문에 또는 봉사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대한 영적 경성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날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은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행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요, 한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요, 이 손은 못 써요. 이제 이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한들이 율법으로 명시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도 뭘로 킨다? 타이머로 킨다. 불을 켜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전등 켜는 게 일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게 사는 겁니까? 근데 이 개념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개념에 오면서 주일에는 부득이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비를 베푸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득이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부득이해야 할 일은요, 자비를 베푸는 일 혹은 타자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공무원들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공무원들 가운데 4월이 되면요, 주일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요? 산불 때문에. 공무원 출근을 해야 돼요, 주일에.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산불 나지 않게 잘 감시하시고 일하고 오시라고. 매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때 타자를 위한 필요한 일에 섬기는 일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순서가 그냥 정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3교대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아요. 3교대를 하시는데 거의 주일을 다 성수를 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딱 드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근무하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주일을 배려받기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까? 저는 이걸 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을 다른 분들에게 배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에 그 교대에 대한 배려를 받으려면 주중에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겠습니까? 그거?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가 그걸 순서를 바꿔주겠어요? 그러니 이분은 한 주간 내내 애쓸 거예요. 주일에 그 하루를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받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삶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를 완성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이 특별 은총의 시간, 이 특별 은총의 시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형성하신 일주일,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쉼을 갖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들,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또 교제하고 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또한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찬송가 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3번역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 은혜로 예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3번역 고백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